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어제 역대하 21장 말씀에서 여호람 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호람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위하여서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아라비아와 구스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슬픈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난리, 전쟁통에 아들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21장에서는 여호아스라고 하고 오늘 22장 1절에서는 아하시아라고도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호람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왕이라고 하긴 했지만 실권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그 어머니, 그러니 여호람의 부인이었던 아달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이 아하시아가 다스리다가 죽게 되고요. 결국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 실권을 잡고 있던 아달랴가 이제 정왕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적인 어떤 권력자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10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남유다의
실권자가 이 아달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어디 출신이었죠?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여왕 되려고 했던 이 아달랴가 그냥 자신이 다스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남유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씨라는 표현은 단순히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씨를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 집의 왕국의 씨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자손이라는 단어가 씨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씨, 그것을 오늘 이 아달랴가 끊어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씨를 끊어버리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유다의 혈통이 끊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끊어질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 세대는, 그리고 성경은 두 가지의 큰 축으로 달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스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스토리가 하나가 있고, 반대편에는 이 구속사를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큰 스토리가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기억하시죠? 이 두 가지의 축인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가고자 하는 메시아 언약이 하나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뱀의 후손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이 아달랴의 사건은 그 두 가지의 축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왕국의 씨를 지키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왕국의 씨를 없애려고 하는, 오늘 말씀을 본다면 진멸하려고 하는 사단의 또한 뱀의 후손들의 그 역사가 함께 흘러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어려움을 모두 딛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 왕자 하나를 숨겨 놓습니다. 11절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숨깁니다. 이제 갓난아기, 돌도 안 된 1살짜리 아기거든요. 그 아기를 숨겨가지고 6년 동안 숨기는 이야기가 오늘 12절에 나오죠.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 속 메시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이 저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세상은 많은 수를 써서 복음을 방해하려 하지만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니다